안녕하세요. 5월 11일입니다. 저희는 11교구 김경희 권사. 김은희 권사입니다. 네,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0장에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장. 세바 여왕은 여호와의 이름 덕을 본 솔로몬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해 보려고 왔다. 여왕은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향료, 엄청나게 많은 금, 값진 보석이 낙타에 실려 있었다. 여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에게 다 이야기했다. 솔로몬은 여왕이 무슨 말을 하든 대답해 주었다. 임금이 알아낼 길이 없어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없었다. 세바 여왕은 솔로몬의 온갖 지혜를 보았다. 또한 그가 지은 왕궁을 보았다. 그의 식탁에 차려놓은 먹거리, 그의 신하들이 앉은 모습,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 그들이 입은 옷을 보았다. 그에게 술 따르는 사람들, 그가 여호와의 집에서 태워 드리는 제물, 번제물 또 보았다. 여왕은 이제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었다. 여왕이 임금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하신 일과 임금님의 지혜를 두고 내가 내 나라 땅에서 들었던 말이 진짜였군요. 내가 와서 내 눈으로 볼 때까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들은 건 반도 안 되는군요. 임금님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지혜롭고 멋지게 사십니다. 임금님의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여기 있는 임금님의 신하들은 행복합니다. 늘 임금님 앞에 서서 임금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만합니다. 그분은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으로 세워 정의와 공의를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여왕은 임금에게 금 4통과 엄청난 향료와 값진 보석을 주었다. 세바 여왕이 솔로몬 임금에게 주었던 것처럼 많은 향료는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다. 또한 오피르에서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가 오피르에서 아주 많은 알목나무와 값진 보석도 가져왔다. 임금은 알목나무로 여호와의 집과 왕궁의 버팀대도 만들었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쓸 기타와 하프도 만들었다. 오늘까지 알목나무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 적도 없었고 이렇게 많이 눈에 띈 적도 없었다. 솔로몬 임금은 세바 여왕이 바라는 것을 요청하는 대로 다 주었다. 거기에다 손 크게 솔로몬 임금이 여왕에게 더 준 것도 있었다. 그러자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에게 한 해에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22.6톤이었다. 거기에다가 상인들한테서 들어온 것과 무역상들한테서 들어온 것도 있었다. 아라비아의 모든 임금들한테서 나라 안의 지방 관리들한테서 들어온 것도 있었다. 솔로몬 임금은 금을 두드려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 큰 방패 하나에 금 7.2kg이 들어갔다. 또 금을 두드려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작은 방패 하나에 금 1.8kg이 들어갔다. 임금은 그것들을 레바논의 숲 궁전에 다 두었다. 임금은 상하로 커다란 의자를 만들어서 정련된 금으로 입혔다. 의자로 올라가서는 계단에 6개였다. 의자는 뒤쪽으로 머리 부분이 둥글었다. 앉은 자리 이쪽과 저쪽에 팔걸이가 있었고 팔걸이 옆에는 사자 2마리가 서 있었다. 계단 6개의 이쪽 끝과 저쪽 끝에 사자 12마리가 서 있었다. 어떤 나라도 이렇게 만들지 못했다. 솔로몬 임금이 마시는 그릇은 모두 금이었고 레바논의 숲 궁전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이었다. 은은 없었다. 솔로몬 때에는 은을 별거 아니라 여겼다. 임금이 거느리는 다르시스 배가 히람의 배와 함께 바다에 있었다. 3년에 한 번씩 다르시스 배가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을 실어 오곤 했다. 솔로몬 임금의 재산과 지혜는 세상 모든 임금을 뛰어넘었다. 온 세상이 솔로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신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저마다 선물을 가져왔다. 은그릇, 금그릇, 옷, 무기, 향료, 말, 노새를 해마다 바쳤다. 솔로몬은 전투수레와 말들을 모았다. 그에게는 1400대의 전투수레와 12,000마리의 말들이 있었다. 그것들을 전투수레 두는 도시들에 또 임금 곁 예루살렘에 데려다 놓았다. 솔로몬 임금은 은을 예루살렘에서는 돌처럼 흔하게 두었다. 또 삼나무, 백향목을 세펠라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처럼 많이 두었다. 솔로몬의 말들은 이집트와 구해에서 들여온 것들이었다. 임금의 무역상들이 구해에서 값을 치르고 가져왔다. 전투수레는 이집트에서 사들이기도 하고 되팔기도 했는데 한 대의 값이 7.2kg이었다. 말 한 마리의 값은 1.8kg이었다. 마찬가지로 임금의 무역상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히타이트 사람들의 모든 임금과 시리아 임금들에게로 그것을 되팔았다. 아멘. 열왕기상 11장 말씀. 솔로몬 임금은 수많은 외국 여자를 사랑했다. 파라오의 딸을 비롯해 모압 여자들, 암몬 여자들, 에돔 여자들, 시돈 여자들, 히타이트 여자들을 사랑했다. 여호와는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그들도 너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은 반드시 너희 마음을 기울이게 하여 자기네 신들을 다 따르게 할 것이다. 바로 그 민족에게 이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딱 붙어버린 것이다. 그에게는 높은 집안 출신의 아내 700명과 다른 아내 300명이 있었다.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기울게 했다. 솔로몬이 늙음하게 들었을 때였다. 그의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기울게 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그의 마음은 여호와 그의 하나님 앞에 한결같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던 것이다. 솔로몬은 아슈타르테 곧 시돈 사람들의 신을 뒤따라갔다. 밀곰 곧 암몬 사람들의 밉살스러운 우상도 뒤따라갔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의 아버지 다윗과 달리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 있는 힘을 다하지 않았다. 그때 솔로몬은 예루살렘 맞은편 산 위에 그모스 곧 모압의 밉살스러운 우상을 위해 높은 곳 산당을 만들었다. 몰렉 곧 암몬 사람들의 밉살스러운 우상을 위해서도 만들었다. 그는 외국 여자들 모두에게 그렇게 해 주었다. 그 여자들은 자기네 신들에게 향을 피워 바치며 제물을 바쳤다. 여호와는 솔로몬에게 화를 내셨다. 그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다가 마음을 돌렸기 때문이었다. 그분은 그에게 2번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에게 이 일을 두고 명령하시기를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 여호와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렇게 함으로써 나와 맺은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이 나라를 너에게서 찢어내어 그 나라를 너희 신하에게 주고 말겠다. 다만 너희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대신 너희 아들 손에서 찢어낼 것이다. 그렇지만 온 나라를 찢어내지는 않고 한 지파는 너희 아들에게 줄 것이다. 나의 종 다윗과 내가 고른 예루살렘 때문이다. 여호와는 솔로몬의 적으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키셨다. 그는 에돔 임금의 후손이었다.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였다. 요압 사령관이 죽은 병사들을 묻어주려고 올라갔다가 에돔에 있던 남자를 모두 쳐 죽였다. 모압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거기에서 6달을 살면서 에돔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죽였던 것이다. 하닷은 자기 아버지 신하인 에돔 사람들과 함께 달아나 이집트로 갔다. 그때 하닷은 어린아이였다.
그들은 미디안에서 일어나 바란으로 갔다가 바란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가니 파라오가 그에게 집을 주고 먹을거리를 대주고 땅을 주었다. 하닷은 파라오의 눈에 쏙 들었다. 파라오는 자기 아내의 동생을 하닷에게 아내로 주었다. 다흐브네스 왕비의 동생이었다. 다흐브네스의 동생은 하닷에게 그누밧이라는 아들을 낳아주었다. 다흐브네스가 그를 파라오의 왕궁에서 길렀다. 그누밧은 파라오의 왕궁에 살면서 파라오의 아들들 가운데 지냈다. 하닷이 이집트에서 소식을 들었다. 다윗이 조상과 함께 누웠고 요압 사령관이 죽었다는 것이다. 하닷은 파라오에게 말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파라오는 그에게 말했다. 나하고 있으면서 뭐가 아쉬웠소? 그대 나라로 가게 해 달라니요. 그가 말했다. 아닙니다. 그렇지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솔로몬의 적으로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키셨다. 그는 자기 주인 소바 임금 하다데셀에게서 도망쳤던 사람이다.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에는 르손이 사람들을 모아 그 떠도는 무리의 두목이었다. 그들은 다마스쿠스로 가서 그곳에 살면서 다마스쿠스를 다스렸다. 르손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내내 이스라엘의 적이었다. 하닷의 괴롭힘에 더해 르손도 이스라엘을 끔찍이 싫어했다. 그는 시리아의 임금이 되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스레다에서 온 에브라임 사람이었다. 어머니의 이름은 수라이고 남편 여인 여자였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지만 결국 임금에게 맞서 일어났다. 그가 임금에게 맞서 일어난 일은 이러하다. 솔로몬은 밀로를 짓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도시에서 금이 간 곳을 메웠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뛰어난 인물이었다. 솔로몬이 젊은이를 보니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에게 요셉 집안이 하는 모든 힘든 일을 살피도록 맡겼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스레다에서 온 에브라임 사람이었다. 어머니의 이름은 수라이고 남편을 여인 여자였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지만 결국 임금에게 맞서 일어났다. 그가 임금에게 맞서 일어난 일은 이러하다. 솔로몬은 밀로를 짓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도시에서 금이 간 곳을 메웠다. 여로보암이란 사람은 뛰어난 인물이었다. 솔로몬이 이 젊은이들을 보니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에게 요셉 집안이 하는 모든 힘든 일을 살피도록 맡겼다. 바로 그 무렵이었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때 실로 사람인 아히야 예언자가 길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새 옷을 걸치고 있었다. 그들 둘만 들판에 있었다. 아히야는 걸치고 있던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었다. 그러고 나서 여로보암에게 말했다. 10조각은 그대가 가지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나라를 찢어낼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10지파를 줄 것이다. 그러나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남아 있을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또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고른 도시 예루살렘을 위해서이다.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시돈의 여신 아슈타르테, 모압의 신 구모스, 암몬 사람들의 신 밀곰에게 엎드려 절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의 길로 걷지 않았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달리 내가 보기에 올곧게 살지 않고 나의 규정과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을 봐서 그가 사는 동안은 늘 그를 우두머리로 세워둘 것이다. 다윗은 내가 고른 사람으로서 내 명령과 나의 규정을 지켰다. 나는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너에게 줄 것이다. 10지파를 줄 것이다. 그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의 앞에서 나의 종 다윗에게 늘 등불이 있게 하겠다.
그 도시는 나의 이름을 두려고 내가 골라둔 곳이다. 너는 내가 붙들어 주어 너의 마음대로 다 다스리게 해주겠다.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내가 다 듣고 나의 길로 걷는다고 하자. 나의 종 다윗처럼 너도 내가 보기에 올곧게 살면서 나의 규정과 명령을 지킨다 하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다윗에게 지어주었던 것처럼 튼튼한 집을 너에게 지어주겠다. 너에게 이스라엘을 주겠다.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다윗의 후손을 힘겹게 할 것이다. 다만 계속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찾았다. 여로보암은 일어나 이집트로 달아나서 이집트 임금 시삭에게로 갔다. 그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다. 솔로몬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역사 기록에 적혀 있지 않은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40년이다. 솔로몬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자기 아버지 다윗의 도시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멘. 아멘.